야,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알려진 유럽의 이 한 마을에 이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노인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이 마을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소문이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위대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여기 많이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그저 갓난 아이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성공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태어날 때는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가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완전하게 세우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부족한 게 더 낫습니다. 똑똑하고 유명하고 항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 가정들마다 현금이 한 몇 억씩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제가 그래서 불안해서는 돈 안 찾아 놓습니다. 집에 몇 억씩 가지고 있으나 봐요. 돈 많은 사람 봐봐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족족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하고 낫습니다. 부족하면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를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 좀 생각할 때마다 좀 지혜로우신 게 참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부족하지만 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또 정치와 맞물려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엄청난 지금 혼란의 시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보면요, 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적인 자격이 필요하고 내적으로는 세비를 받아서 사용할 만한 그 실력과 성숙한 내면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혜 때문에 그 특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특권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은 특권, 그 세금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시비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나는 벌써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게 굉장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체야
어떻게 되든지 소용없다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에 파손된 영지주의가 대세였지 않습니까? 늘 그 사람은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한 거예요. 영혼만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견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내적으로 얼마나 단단해져 있느냐는 겁니다. 내적으로 견디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과 고난들을요, 이런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 보면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내적으로 단단해져 있지 않으면요, 작은 문제와 어려움에도요 쉽게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내면은 정말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내면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과 그 사고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그냥 떠내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발 한 발만 내디디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마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죄가 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속적인 가치관 보십시오. 물질주의, 개인주의 사고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직들은요, 이 부활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잘 서야 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우리 지금 힐스테이트가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올라가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를 파고 기초를 세우는 그 공사보다 지금 이게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가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와 넓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기둥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듣습니까? 이런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디 모임이나 공동체를 가보면요, 소리가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훅 가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 기도 듣고 언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일을 갚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정말 묵상하면서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들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직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시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지금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가장 인기 없는 종교가 기독교랍니다.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요. 그래서 싫다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낸다면요, 얼마나 우리 이 땅이 공의롭고 정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도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독교가 인기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잘한다라면 이 사회가 어떻게 기독교에 손짓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참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 백스코에서요, 청소년 캠프를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요, 막 그 게임하고 뭐 말씀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여하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한국 땅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백스코에요, 청소년 집회했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이 모였다니까요. 10,000명, 일시, 백, 천, 10,000명. 10,000명이 모이가 거기서 아이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만 있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십시오. 지금은 오후가 돼서 눈이 살짝 갔는데 이 청년들이요, 얼마나 우리의 희망인지 모릅니다. 이런데 끊임없이 기도해 주면, 그리고 우리 재직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새벽 기도요, 새해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한 이유가요, 그 한 주간만 좀 잘 지키려가 아닙니다. 그게 일주일 동안 달력받아서 계속 잘 나와서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으로 올 한 해 승부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걸어서 1시간 동안 새벽기도 갔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새벽기도를요, 걸어갔다니까. 산을 넘어서 걸어갔다니까요. 왜요? 지금은 못하겠습니까? 왜 못하느냐면 그만큼 관심이나 간절함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함이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많을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줄 믿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도 많은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끼리라도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포항 땅에 흘러가서 하나님 복음 위해서 정말 바울처럼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목회자가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그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시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요, 우리가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직으로서요, 우선적으로 여기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재직으로 헌금 많이 했어요.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재직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 묵상이에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시선,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요,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얼마나 기도하는 게 좋은지 안다니까요. 경험한 사람들 알아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식당을 가보면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별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꼭 누가 손님이 오고 나면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한 번씩 누가 이야기하면 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데는요. 왜요? 내가 경험해봤으니까요. 지금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막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서 왜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만났거든요. 어디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잘 싸우고 찢고 복했던 게 고린도 교회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이럴 때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헌신의 자리를요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내가 잘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재직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절대 그 일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헌신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 세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요, 잘하고 있는 일 멈추지 말고 더욱 힘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쓰되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 간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짐을 더욱더 내가 짊어지는 그런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별거 아닌 같이 보이지만 절대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돼요. 꼭 사람 있을 때는 빗자 들고 여기가 없으면 안 하고 또 누가 온다고 하면 빗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리 안 해도 알아요. 재직은요 단순히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섬김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재직들은요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지금 이 내 공간을 비워두면 그 누군가가 하지 못해서 방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비록 아프지만 거기 나가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정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아픈 중에도 저 자리 지키겠다고 저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더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요 절대 주님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나 장로나 더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릅니다. 시골에 가보면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뒤집지도 않아요, 이렇게요. 조그만 아이들이요. 그러면서 아이고 제 친구 그 딸내미가 어릴 때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크게 자라다 보니까 맨날 장로님 권사님 앉아 때리면 아이고 밥 먹을 때 앉아도 아이고 애가요, 앉아도 아이고 일어나도 아이고 그 조그만 애가 5살째도 안 되는 그 애가. 그게 정말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라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특히 재직들은요, 매주에 한 번씩은요 교회 와야 됩니다. 수요일날 새벽에 제껴놓고요 한 번씩 와야 됩니다. 왜요? 목사님 혼자서 심심할까 싶어서라도 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혹시나 또 날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번씩 와야 됩니다. 바람 엄청 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교회를